네, 구원의 파도치는 영광 시리즈 50번째입니다. 요한일서 1장 3절로 4절 말씀 가지고 오늘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성화라고 하는 맥락에서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고 하는 주제를 두 번에 걸쳐 살펴보았는데 왜 필요한지 그리고 그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그가 나를 아시지 않으면 우리가 그를 알 수 없고 그가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 역시 그를 사랑할 수 있다 라는 사실 우리가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이 신앙의 본질은 우리가 성화가 깊어지는 방향에 있어서 참과 거짓을 나눌 수 있는 기준이라는 것 역시도 함께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원리와 현실의 괴리 속에서 우리가 이 연합의 교리를 어떻게 다루고 누려야만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요한일서 1장 3절로 4절 말씀입니다. 더불어 누립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도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립니다. 우리가 이것을 씀은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다. 아멘. 신앙의 여정을 걷다 보면 하나님이 이미 이루셨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금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주권을 확인하게 된다고도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우리에게 굉장히 큰 은혜인데 종종 이러한 의문과 생각을 불러일으킵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다 하셨다면 그의 주권이 100% 온전하시다면 굳이 내가 이 땅에서 무언가를 할 필요가 있는가? 내가 노력을 할 필요가 있는가? 혹은 노력을 해야만 한다면 그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가? 어떻게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노력이 충돌하지 않을 수 있는가? 라고 하는 본문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난 설교에서 우린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는 것을 이미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크게는 창세 전부터 우린 이미 연합이 되었고 보다 작게 보더라도 신자는 중생을 겪으면서 주님과 연합을 겪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요한은 요한 1서를 저수하는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사귐이 있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목적이 사귐이 있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인데 이 이야기는 결국 지금 현재는 그 사귐이 있지 않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목적으로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타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미 우리는 요한일서 4장에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이미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이미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를 사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관계 자체가 연합의 본질에 가깝다라고 이미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를 사랑하는 것 자체가 그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다라고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는 그와 우리의 연합의 주권이 그에게 있으며 이미 이루어진 원리적인 사실이라는 것 역시도 확인시켜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요한은 이미 이루어진 연합에 대해서 그 사귐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이미 이루어졌으나 아직 임하지 않은 이라고 하는 상투적인 표현을 넘어서서 이제 우리는 원리와 실제 사이에서 신자가 어디에 초점을 잡고 성화를 살아내야만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성령님의 강림 이후 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예루살렘에 모두 함께 모여 소유를 공유하고 찬양하며 그 세를 더하는 그 시간 속에서 그 세가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유대교의 사내들인 공회를 비롯한 지도층은 매우 극심한 불안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당시 유대 지역에서는 폭동이 자주 있었는데 이를 위하여 분봉 왕들의 권력을 약화시키고 가해사료로 총독을 보내는 것이 로마의 대처였습니다. 이 총독들은 대제사장을 임명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기 때문에 유대 지도층들과도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교 지도층 입장에서는 메시아 운동의 중심인 교회가 눈의 가시와 같았을 것이고 그래서 그들은 탄압과 핍박을 시작합니다. 그 후 예루살렘에서 교회가 흩어지고 바울과 함께 교회는 보다 더 넓게 소아시아와 유럽까지 확장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 확장의 과정에서 요한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 교회가 정작 그 이름으로 힘을 얻지 못하는 것을 보고 당시에는 잘 다루어지지 않았던 주제인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탁월한 표적과 함께 다룹니다. 놀랍게도 그가 다루는 표적과 그 탁월한 예수님의 능력은 그리고 신성은 그 후반부에서 십자가의 고난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절정 가운데서 다시 한번 확인되어집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생명을 얻는 것만이 그가 쓴 복음서의 목적인데 그 복음서가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그 요한복음의 목적에 대해서 20장은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도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을 모르고 있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미 알고 있는 교회에게 보내는 복음서입니다. 핍박과 박해 속에서 나그네의 인생길에서 그 이름으로 힘을 얻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와 사역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조금 더 시간이 지나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자 교회는 단순히 힘을 내지 못하는 것을 넘어서서 힘내지 못하는 현실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타협하기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왜곡시키기 시작합니다. 내적으로는 거짓 교사들이 나타나서 예수님이 사실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외적으로는 영지주의 운동이 발흥하게 되면서 그 영향을 받게 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로 실제로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서 고난을 당했다라고 생각하지 않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의 모양일 뿐 영이시라고만 이야기하고, 혹은 그가 침례 시에 잠시 그리스도가 임하고 십자가 죽음 직전에 그리스도가 떠나가면서 고난은 인간이 당한 것이지 그리스도, 예수가 당한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에게 육체 혹은 물질은 악하고 영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거룩하고 순결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내적이고 외적인 위험 속에서 소아시아 교회는 예수님에 대하여 두 가지 왜곡을 시작합니다. 첫 번째는 신자가 그리스도의 고난을 따르지 않습니다. 둘째는 신자가 서로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가 영이셔서 고난을 직접 당하신 것이 아니라면 굳이 이들도 고난을 감수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 그리스도가 영이시라면 그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사실에 대한 감격과 정도가 줄어듭니다. 따라서 고난과 아픔을 감수하면서까지 교회 지체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결국 구원은 그리스도가 예수의 공로가 아니라 우리의 노력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교회는 사랑이 없어지고 고난을 감수하는 믿음이 없어져서 서로 더욱 비밀하고 신비한 영적 지식을 얻기 위한 경쟁과 비교를 시작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요한은 다시 펜을 듭니다. 그리고 편지를 쓰는데 그 편지 이름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접하고 있는 요한 1서입니다. 그리고 그 요한 1서의 목적은 1장 1절로 4절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1절 잠깐 보실까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듣고 보고 만졌습니다. 진리를,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를 요한 사도는 교회가 경험한 바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 성육신을 확신하면서 그는 선언합니다. 선포합니다. 그리스도의 예수의 성육신에 대한 확실성, 성육신하신 예수님에게서만 영생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실성을 그는 선언합니다. 선언 이후의 모든 내용이 그 성육신에 기초하여서 전개되어집니다. 여러분, 서론이라고 하는 것은 이후에 전개된 모든 내용을 포괄하는 핵심이 담겨져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이 서론에서 요한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에 대한 확실함을 선포한다는 그 선포 자체가 요한일서 전체의 성격을 잘 설명해 주기도 합니다. 되게 재밌지 않습니까? 사실 거짓 교사들과 또 영지주의의 어떤 거짓된 가르침에 대해서 교회가 영향을 받고 있으면 요한 사도가 해야 될 것은 선포나 선언이 아니라 변증과 논증과 가르침일 것입니다. 교정하는 것이겠죠. 그러나 그는 그 교정을 논증과 변증으로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선언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논쟁과 변증으로 납득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는 맹신과 세뇌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설명하지 않는 믿음에 대하여 오늘날 한국교회는 너무 많이 질려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질문하는 것 자체가 권위에 대한 도전이었던 세대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세대 밑에서 살아왔던 우리 세대는 그 질문을 하지 못하고 이해할 수 없는 믿음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는 신앙에 대해서 맹목적으로 순종해야 된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굉장히 큰 반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반감과 분노는 제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노할 것은 믿음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그 믿음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은 것뿐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사도의 선언은 무조건 믿어라가 아니에요.
단순히 선언이라고 하는 것이, 선포라고 하는 것이 설명하지 않을 테니까 너희 무조건 믿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선언하고 선포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설명할 수 없지만 경험한 바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는 그들이 경험한 인격에 대하여 분명하게 증언합니다. 그가 부활하시고 약 10차례 정도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약 500여 명 정도가 이를 경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은 이를 변증하지 않습니다. 논증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실증과 과학과 관찰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경험에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그 인격적인 경험이라고 하는 본질을 강조하기 위해서 요한 사도는 설명하지 않고 논증하지 않고 변증하지 않고 선언합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는 이 본문에서 이를 의도적으로 증언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보고, 듣고, 만진 바에 대해서 인격적으로 전달한다는 것이죠. 어떻게 내가 경험한 바를 다 납득이 될 수 있도록 논증하고 변증하겠습니까? 우린 경험한 바를 증언하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린 여기서부터 요한일서를 읽을 때 인격적인 관계성을 염두에 두어야만 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하는 요한복음의 내용이 증언될 수 있는 내용이지 논증될 수 있는 내용입니까? 변증될 수 있는 내용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오직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이룬 자들에게만 사실이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의 선언은 맹목적인 신뢰나 충성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실증과 입증과 관찰이 아니라 직접 만난 자들의 증언이라는 점에서 인격적인 만남이 요구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논증하고 변증하고 설명하고 입증하기 위해서 보면 안 됩니다. 이 성경을 볼 때 우리가 가져야 될 접근 방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인격적으로 만나서 경험한 자들의 증언이라고 하는 점에서 보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염두에 둘 부분은 오늘 본문의 1절부터 2절에 제시되는 선언의 시제들인데 동사들의 시제가 매우 흥미롭습니다. 태초부터 있는이라고 하는 동사의 시제는 미완료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존재가 태초부터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지 완료되지 않았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들은 바, 본 바, 만진 바라고 하는 표현을 부정과거를 사용해서 이미 끝난 사건의 과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역사적 계시성을 나타내는 표현이죠. 우리가 보고 듣고 만진 바에 대해서는 누구도 논쟁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에서 다시 우리가 보았는데 라고 이야기했었을 때는 현재 완료로 사용해서 과거에 있던 사건이 지금까지 영향을 끼친다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하노니 라고 하는 것에서는 현재형을 씁니다. 즉 과거부터 현재 완료, 그리고 현재형을 쓰면서 지금 우리로 하여금 점층적으로 요한 사도가 전할 바에 대해서 보다 집중을 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확인하고 기대할 수 있는 시제는 그 전한 결과로 나타날 미래에 대한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미래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의 3절로 4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 전함은 너희도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립니다. 그 목적이 분명합니다. 여기서 사귐은 헬라어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의미가 기본적으로는 빵을 나누거나 소유를 나눈다고 할 때 사용되어지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시대 배경을 고려할 때 참여한다라고 하는 용례로 사용이 되고 있어요. 고대 제이 때도 그렇지만 그리스도의 다신론적인 배경에서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에게 바쳐지는 음식을 먹는다 혹은 신에게 바쳐진 음식을 나눈다고 했었을 때 그 나눠진 음식을 먹고 마시는 행위는 그 신이 가지고 있는 신비적인 신적 능력을 내가 내적으로 받아들인다고 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이노니아, 나눈다고 하는 표현은 그 나누는 주체에게 참여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흥미로운 것은 그런 의미에서 주의 만찬은 신과의 합의 경험이나 신비적인 제의로 발전을 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 주의 만찬이 성만찬이라고 하는 명칭으로 바뀌는 것은 사실 4세기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주의 만찬이라고 하는 제도가 실질적으로 제도화가 되고 성례화되어서 신적인 무언가를 의미하는 것은 4세기 이후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럼 4세기 이전까지 주의 만찬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이었느냐? 신적인 본질에 대한 참여라기보다는 단순한 식사교제였습니다. 본문도 이를 의미합니다.
이는 당시 공동소유를 배경으로 같이 식사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당시의 문화적 맥락에서 같이 식사를 한다는 것은 그들이 가족이 되었다, 권속이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이 사귐은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안에서 한 가족이 되어서 이루어지는 매우 인격적인 교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은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지금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사도가 교회의 기쁨이 무엇이다 라고 이야기하냐면 교회의 기쁨은 오로지 그 인격적인 교제에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교회가 나가서 순교를 하거나 핍박을 견디거나 단순히 죄를 짓지 않는 것에 내가 기뻐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지금 요한 사도가 기뻐하는 것은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사귀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서로 사귀고 그 서로 사귀는 것을 통해서 주 하나님과 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귐에 참여하여 누리는 것이 요한 사도의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나의 자녀가 내 자녀 되었다라고 하는 구별된, 즉 거룩함은 어디서 비롯됩니까? 이게 내 자녀다라고 하는 거룩함은 그 자녀가 열심히 사회에 나서 성공을 하고 실리콘밸리에 출전하고 혹은 윤리와 도덕적으로 탁월할 때 나타나는 것이 아니죠. 윤리와 도덕 그리고 내지는 그 하는 일의 성취와 규모에 따라서 내 자녀됨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버지를 얼마나 사랑하고 아버지에게 얼마나 사랑을 받으며 그 아버지와 얼마나 친밀한 교제를 하는지에 따라서 나의 자녀됨의 거룩함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럼 성도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성도의 거룩함은 내가 죄를 짓지 않는 것에 있다거나 내가 옳은 일을 하는 것에 있다거나 내가 순교를 할 수 있는 실력과 능력이 있다는 것에 있지 않고 신자의 거룩은 오로지 하나님과 얼마나 교제를 하고 있는지에서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성과 친밀함에서만 우리의 거룩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한다면 성도에게는 결코 거룩함이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그 유대교 지도자들이 오해하고 있던 거룩의 내용이죠. 그들은 하나님 아버지와 어떤 친밀한 교제를 누리고 그와 어떠한 사랑을 누리는지는 관심이 없는 상태에서 그가 명령하셨다고 생각하는 바 그 율법을 지키는 것에 열심을 다했습니다. 그들은 옳게 살았습니다. 그들은 바른 사고방식을 가졌고 그들은 열심히 노력하여서 선한 일을 행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에 거룩은 없었습니다. 그들의 율법을 열심히 지키면 지킬수록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백성된 그 백성됨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고대 근동에 무수히 많이 있었던 여러 종교들 중에 하나밖에 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왜요? 율법을 열심히 지키는 것은, 옳은 바를 열심히 행하는 것은 기독교뿐만이 아니라 모든 종교가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거룩함이 나타난다고 이야기할 때에는 단순히 윤리와 도덕과 내가 옳은 바를 행한다거나 내가 너의 틀린 바를 지적할 수 있는 지적인 능력이 있다거나 하는 것에서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거룩함은 그가 어떤 형편이든지 간에 하나님 아버지와 얼마나 친밀한 교제를 누리고 그 하나님이 오늘 내게 보여주신 성품에 대해서 얼마나 이해하는지에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덧붙여 여기서 주목할 사실은 순서 혹은 관계성에도 있습니다. 지금 본문엔 두 가지의 사귐이 있습니다. 그들과 우리의 사귐이 있고 그들과 우리의 사귐은 자연스럽게 그들과 삼위 하나님과의 사귐으로 확장이 되어집니다. 논리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교회가 교제하는 것이 먼저인데 요한 사도는 교회와 그들이 교제하고 그 교제가 하나님과 그들의 교제로 확장이 된다고 순서를 뒤바꿔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헬라어의 문법의 강조법 중에 하나가 강조하고자 하는 것을 앞에 배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그런 것을 고려한다면 지금 요한 사도는 지금 그 교회가 이웃과의 사랑이 없다는 사실을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들 사이에 사랑이 없으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어질 수 없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과의 사랑을 통하여서 교회가 서로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주 하나님께 참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요한일서 이후의 맥락에서 사랑 없음에 대해서 매우 많이 지적을 하고 있다는 것 역시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러나 여러분 이것을 하나의 논리적인 선으로 보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교회가 먼저 무조건 사랑을 해야만 하나님을 사랑하는구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오히려 불가피한 관계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과 내가 사랑의 관계에 있다면 내가 이익과의 관계에서 사랑이 없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숨길 수 있는 법칙이 아니라 흘러나오는 자연수이기 때문입니다. 그 언어와 행동과 분위기가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합니다. 이것을 저번 주 설교의 내용대로 이야기를 하자면 그가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이야기일 거예요. 그가 나를 사랑하신 것에 내가 감격을 해서 내가 그를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그 사랑의 관계에서 내가 이웃과의 관계가 증오와 혐오와 뭐가 있을까요? 증오와 혐오와 역겨움과 비난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사랑의 관계가 묶여졌다는 얘기는 내 안에 이 인격의 질서가 전환되었다는 사실이죠. 그럼 내 인격이 전환이 되는데 여기서는 다른 인격이 나온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 인격은 단일한 주체로 나아가고 단일한 질서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물론 그 사랑을 알게 되었지만 그 사랑을 알게 된 과정이 있어서 더 깊이 알아가는 과정 속에서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관계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해결되지 않은 관계에 대해서 아파하고 기도하는 마음이 생기고 이것은 아직 옳지 않지만 내게 과정이구나 라고 하는 인식이 있지, 해결되지 않은 관계를 정당화시켜서 너희는 쓰레기야, 너희는 비난받아 마땅한 자들이다, 너희는 증오받아 마땅하다, 너희는 결코 천국에 이르지 못할 자들이다 라고 하는 정죄의식이 생기진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인격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 바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너무 명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때로 교회에서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혹은 뭐 동성애자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향해서 굉장히 원색적인 비난을 하는 분들이 계셔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그런 분들과 관계하고 이야기할 때 동성애를 범했기 때문에 지옥 가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 가느냐를 묻는다면 이들은 분명하게 대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을 가는 것이다. 그리고 나서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는 사랑이냐 증오냐라고 했을 때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들 역시도 그 모순 속에서 자신들이 무엇이 바른지 알고는 있어요. 안 될 뿐이고 잘못된 지도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사랑은 우리도 하여금 반드시 이 땅에서 사랑을 살아내게 만듭니다. 그 사랑을 계속 흘러나가게 하시는 거죠. 왜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분량에, 그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 사랑하기를 그쳤다면 반드시 이웃 사랑하기를 그칠 것입니다. 우리가 이웃을 증오하는 것을 즐겨할 때라면 반드시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 사랑이 그쳤다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이것은 나누어지지 않습니다.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야기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관계는 있을 수 없습니다.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관계는 있을 수 없습니다.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사랑이 누려진다면 이 이웃과의 관계에서 사랑이 누려져야만 합니다. 만일 내가 지금 혼란 가운데 있고 내가 지금 신앙에 있어서의 진보나 나아짐과 성숙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이웃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보면 잘 알 수가 있어요. 여기 여러분 사랑을 한다는 얘기가 좀 어려운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랑에는 정지의 개념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랑에는 중립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끔 이럴 때가 있죠. 정체감을 느낀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혹은 권태기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사랑은 더 진보하지 않으면 무조건 퇴보합니다. 권태기는 있을 수가 없어요. 권태기는 내가 그를 사랑하지 않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내 주변에서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기를 멈췄다면 그건 너무 분명한 이유입니다.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셔야만 해요. 만일 나의 신앙의 삶에서 영적인 진보가 느껴지지 않는다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다시 한번 이웃관계를 살펴보십시오. 그렇다면 우리가 영적인 수준과 현실과 위치가 어디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인격적이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한다고 할 때 우리는 처음에 던졌던 노력과 은혜 사이에서의 대답을 찾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노력이 모순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의 주권이 90%면 인간의 노력이 10%가 나올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논리와 실증을 가지고 가려고 합니다. 노력 100%, 은혜 100%는 논리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여러분, 인격적 관계라고 하는 틀에서는 가능한 논리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부모와 자녀 관계에서 자녀 입장에서 자신이 자녀가 된 것은 자신의 노력입니까? 은혜입니까?
부모가 사랑해서 태어난 것이 자신의 조건과 자격을 제공한 것이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100% 은혜입니다. 주어진 것이죠. 스스로 노력과 열심을 제공한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 관계의 시작은 전적으로 부모에게 의존합니다. 따라서 부모-자녀 관계는 자녀의 부족함이나 악함이나 혹은 그의 적극적인 반역을 통해서도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그 자녀가 아무리 밉더라도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파괴되지 않습니다. 부모와 자녀입니다. 그러나 부모와 자녀의 각각 가지는 노력에 따라서 그 관계에서 누리는 정도가 너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부모 같지 않은 부모가 있고 자녀 같지 않은 자녀가 있습니다. 때로 자녀들은 부모가 아닌 이들에게서 부모를 찾고 때로 부모들은 자녀가 아닌 이들에게서 자신들이 받아야만 할 존경을 찾습니다. 그들이 노력하는 정도에 따라서 부모-자녀 관계에서 누려야 될 정도가 달라지는 것이죠. 내가 우리 아버지의 자녀가 되었다 한들 내가 그 아버지를 알아갈 열심과 노력과 사랑을 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그 부모가 그 자녀에게 존경받을 만큼 그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결코 이 관계는 진보가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부모-자녀 관계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부모-자녀로서 살아내고 누리는 것은 전적으로 그들의 노력에 달려있다는 것이죠. 100% 은혜이고 100% 노력입니다. 자녀가 그 부모를 알아가는 만큼 누린다고 이야기했을 때 자녀는 내가 이만큼 열심히 살았잖아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죠. 전적인 은혜를 기초로 알아갈 뿐입니다. 그러나 또 동시에 전적인 은혜만 가지고 나 아무것도 안 할 거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이유도 간단하죠. 실질적으로 내가 노력하지 않는다면 누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논리는 그와 같습니다. 그래서 칼빈도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신앙의 시작이 연합이고 그 신앙의 도착점 역시도 연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말이 안 되잖아요. 시작도 연합인데 도착도 연합이다. 이건 모순적인 거죠. 실제로 요한복음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스스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나도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이를 자가 없다라고 이야기도 하십니다. 이거 되게 모순적인 이야기죠. 길에 올라서 진리를 추구해야 생명이 얻어집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모순된 어법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철학적인 이야기죠. 근데 이것이 가능합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그가 우리의 길 자체가 되시고 그가 우리가 추구할 진리가 되시고 그 진리를 추구한 결과 우리가 얻어야 될 생명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모순일 수가 없어요. 어떤 점에서? 인격이라고 하는 점에서. 우리가 모순을 경험하는 것은 우리가 관찰하고 입증을 하려고 하고 증명을 하려고 하는 과학적인 사고방식과 그 관찰에서만 발생합니다. 내가 대상을 비인격적으로 대하고 있었을 때 내가 신앙을 비인격으로 생각을 한다면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노력은 단 한순간도 해결될 수 없는 모순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와 우리의 관계가 인격적이기에 우린 그의 노력 100%와 나의 노력 100%를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인격의 맥락에서 영적인 엘리트주의가 사라집니다. 영적 엘리트주의가 무엇입니까? 내가 특별한 영을 받았다. 혹은 내가 영성에 있어서 탁월하다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다른 이와 스스로를 비교하는 행위입니다. 특별한 지식이나 노력으로 내가 연합을 이루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들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요? 모든 이가 동등하게 연합을 통해서 시작을 했기 때문입니다. 또 연합은 오직 은혜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그 연합을 누리기 위해서 은혜의 방편을 반드시 추구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본질을 강조하다가 종종 간과되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어차피 내가 본질을 알고 있으니까 내가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열심히 추구해도 돼 라고 하는 방식입니다. 구조는 악한 것이 아니고 방향성이 악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이 구조를 바른 방향성을 가지고 얼마든지 누릴 수가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예를 들면 찬양을 듣지 않고 가요를 열심히 듣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요? 그 가요에도 충분히 일반 계시가 있고 그 일반 계시 안에서 우리가 자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을 하시면 무엇이 문제냐면 우리가 연약하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논리의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가요를 들으면서 매 순간 하나님을 묵상할 수 있을 정도 실력이 있으십니까? 저는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찬양을 듣습니다. 가요를 들지 않아요. 왜요?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보고 가요를 틀 때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흐름은 하나님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 있어요. 내 자신의 상처를 위안하는 것에 있고 위로하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과는 관련이 없이 말입니다. 내가 의도적으로 노력하지 않는 이상 이 가요는 나의 무의식에서 끊임없이 나 자신을 향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군가 가요를 듣는 거나 혹은 세상의 어떤 가치들을 행하고 일반 계시 안에서 누리려고 노력하는 것에 대해서 정죄할 수는 없습니다. 원론적으로는 어떨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내가 실제로 행한다고 했었을 땐 여러분의 영적인 실력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적어도 저는 그것이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청년신학대학교에서 가끔 이런 경우가 있죠. 설교대회 이런 걸 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설교대회가 나쁜 겁니까? 설교대회 나쁘지 않습니다. 좋은 거죠. 그렇게 하는 걸 통해서 설교에 대한 관심도 증진될 수가 있고 설교자들이 나름대로 경험을 쌓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반대해요. 그리고 제가 참여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설교라고 하는 것이 평가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청중에게 전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해야만 합니다. 이건 역시도 설교대회에서 가능할 수 있겠죠. 그러나 문제는 제가 연약해서 저는 안 됩니다. 제가 설교대회에 가면 하나님의 마음보다 더 잘 평가받기 위한 기술과 스킬들에 집중을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누군가는 가끔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설교도 경험이다. 여러분, 신앙은 경험이 아닙니다.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얻어진 절박함에서 나옵니다. 내가 특정한 방법과 기술을 가지고 반복한다고 해서 설교가 잘 되어진다면 그렇게 했겠죠. 그러나 여러분, 설교는 끊어질 듯한 죽을 것 같은 이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내 인생과 내 존재가 부정당할 것 같은 절박함을 먼저 배우는 것이 먼저입니다. 전 그것이 설교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마음 드는 설교대회가 가르쳐주지 않고 오히려 폄하한다고 생각한다는 점에서 반대하고, 저 자신은 그 모든 본질을 가지고 얼마든지 할 수 있겠지만 저 자신은 연약하기 때문에 그 강단에 서면 하나님과 관계없이 강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이죠. 본질이 여러분을 자유하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자유한 본질을 가지고 여러분이 살아야 될 현실 속에서 실력을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현실 속에서 내가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추구할 수 있느냐?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잘 분별해서 집중하셔야만 합니다. 그 본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어려운 부분들이 반드시 생길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부모를 아는 만큼만 부모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만약 자녀가 부모를 용돈 주머니 정도 누린다면, 생각한다면 돈이 나올 때만 기뻐하고 부모와 관계할 것이고, 자녀가 부모를 지혜의 근본으로 본다면 자신이 겪는 모든 어려움 속에서, 지혜가 필요한 삶 속에서 부모와 관계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가 부모를 사랑으로 이해한다면 그 모든 관계에서 친밀함이 더해질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도 그러합니다. 우리가 어디까지 하나님을 이해하고 알고 누리고 있습니까? 이미 연합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우리가 주 예수를 사랑하고 알아갈 노력을 멈추어야만 하는 이유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우리는 노력하는 만큼 그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와 연합되었다 할지라도 내가 그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노력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악과 고통과 고난은, 좌절과 절망을 우리에게 안겨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연합을 기초로 내가 그를 사랑한다면 우리에게 악과 고통과 고난은 주를 더욱 알고 사랑할 수 있는 또 다른 은혜의 기회가 되고 현장이 되고야 말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은 인격적인 교제에서만 누려지며 이를 위한 기초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확인되고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기초가 바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선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결국 이 연합의 교리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에게서만 이 땅에서 신자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다고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땅에서 신자로 살아갈 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자녀로 살아갈 때는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논리로 살아갈 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방해가 되죠. 그러나 만일 우리의 삶에서 신자로 살아가길 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선 결코 힘을 얻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삶에서 살아갈 힘이 나지 않는다면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방향 자체가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일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방향을 잘못 설정한 우리의 죄성의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이 신자라면 여러분은 온전한 은혜에 걸맞게 이끌리는 온전한 노력의 삶으로 초대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의 모든 서가는 주를 더 알고 사랑하는 것을 향하여만 하는 것이죠. 이 초점을 떠난다면 우리의 삶에서 율법주의와 율법 폐기주의가 악을 경험하게 만들 것입니다. 초점을 바로 잡으십시오. 제가 성화의 맥락에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3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린 유일한 이유는 여러분이 이 성화의 초점이 주님을 더욱 인격적으로 알고 사랑하는 것에 맞춰지기를 소망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 간단한 이야기지만 우리는 너무 자주 그리고 종종 넘어집니다. 성화가 레벨업처럼 느껴지고 성화가 내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과 그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기준을 가지고 세상을 얼만큼 판단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분별력만 가지고 성화를 측정하려고 하는 태도가 우리의 마음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제가 확신합니다. 단언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단 한 발자국도 성화되지 않았음이 분명합니다. 분별하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회개하셔야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그 삶에 깃든 신실하신 사랑에 힘입어 더욱 예수를 사랑하심으로 이 땅에서 신자된 삶을 살아내도록 힘을 얻으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또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만난 이후에 나아가는 이 땅의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주님입니다. 주님을 더욱 만나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통치를 갈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아닌 세상이 나를 통치할 때 겪어지는 모든 아픔과 비극들을 주여 인지하고 마주하여 회피하지 않고 주님에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신앙에는 숙제가 있습니다. 복습과 예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개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성실함을 주시어 이 신앙의 여정 가운데서 오직 주님으로 힘입어 살아낼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